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3부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좌우를 보면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의 마음의 감정과 또 느낌은, 고백은 어떠하십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진솔한 고백을 고백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마음의 고백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부족하고 허물 많고 실수 많지만 그래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위대하고 놀랍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냐라고 물어보면 너무 많아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떠나보내면서 또 정리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그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잘 살펴보면서 돌아보면서 그렇게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겠습니다. 돌아보고 살펴보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고백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과 관계, 또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들, 또 가족 간의 관계성 속에서 교우들과의 관계, 여러 많은 지인들과 관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돌아보는 자가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고 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좋은 것이, 유익이 뭡니까? 돌아보는 자들은요,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올해를 잘 돌아보고 살펴보고 돌아보는 사람은 내년도 2024년도를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나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감정과 기분을 가지고 보다 나은 삶의 모습으로 열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적극적으로 자기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한 해를 맞이하고 열어가는 자들보다도 살펴보고 돌아보는 자들은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고 살펴보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잘못한 것이 뭐 있는가, 또 감당해야 될 것이 뭐 있는가, 정리해야 될 것이 뭐 있는가를 잘 헤아리고 살펴보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뉘우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돌아보지 않고 살펴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정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용서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고 살펴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삶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돌아보고 살펴보는 사람들은요,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펴보고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원래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내년도에 또 다른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살펴보고 돌아보는 사람들은요, 점점 더 성숙한, 점점 더 온전한 이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 시행착오를 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큰 사건과 사연을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잘 살펴보고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동차 이 타이어 이 바퀴는 제대로 바람이 들어가 있는가 잘 살펴보는 것이죠. 시동은 제대로 걸려 있는가, 어디에 문제는 없는가 잘 살펴보고 돌아보는 것이죠. 그럴 때 안전하게 운행을 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60평생을 살아도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합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큰 병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고 살펴봐야 내가 혈압은 어떤가, 당뇨 수치는 어떠한가, 나의 심장은 어떠한가, 나의 어떤 오장육부의 장기의 문제는 없는가. 자꾸만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어지고 건강을 잘 관리하면서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살펴보고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자꾸 살펴보고 돌아봐야만 하나님의 기대치에 부응하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거성이 되고 거장이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송년주일에 우리 모두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드러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난 다음에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다 살펴보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의 생명을 거두어 갔습니다. 졸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영도자인 모세를 잃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은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누가 우리를 인도하고 누가 우리를 책임질 것인가. 앞을 바라보니까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사방팔방을 바라보니까 황량한 사막 불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하고 담담하고 암울한 처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호수아를 등장시키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모세의 사역을 계승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다 모세를 따랐습니다.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자기를 잘 순간순간 띄워주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에도 너무 버겁고 힘들다 보니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후계자로서 잘 훈련시키고 잘 이렇게 연단시킬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요단강 너머에 있는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입니다. 한 번도 그 여리고성이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지나고 나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은 다 철병거로 무장됐던 아주 전술과 전략에 뛰어났던 경험이 많았던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번도 전쟁다운 전쟁을 치러본 경험도 없고 그들이 양손에는 아무런 무기가 들려있지 않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40년 동안 강야에서 힘들고 어렵게 버겁게 버텨왔기 때문에 다 지쳐 있습니다. 마치 폐장망처럼 지쳐있는 백성들입니다. 뭘 하나 어디를 보거나 가능성과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과 이런 자들에게 전쟁을 치르게 되었으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절망스러움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과 전쟁을 치루어서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1%의 가능성도 없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이 사실은 이 놀라운 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 가능성 때문에 참고 견디고 잘 싸워서 승리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1%의 가능성도 없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그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그 대적들을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술과 전략과 군사의 수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역사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전쟁에서 여러분 무능해서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기가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웠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고 난 다음에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11지파들에게 지파의 수를 따라서 다 각기 땅을 분배시켜주면서 자신들의 기업이 되어졌습니다. 430년 동안 4세기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노예 근성에 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불만하고 불평을 토로하다가 하나님 앞에 많이 맞아 터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지파들의 이름으로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서 살면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보람이 되고 행복이 되어지는데 그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졌습니까? 여호수아가 살다 보니까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하고 백성들의 문제를 리더해 가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덧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기력이 쇠하여졌습니다.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입니다. 나의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지난날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 속에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해고해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리더하는 리더의 자리에 있어서 쓰임받았던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너희들 어떻게 살 거냐 그랬더니 여호수아의 가족들이 다 아버지,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잘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자기의 사는 가족들에게 다짐을 받고 난 다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힘을 내가지고 세겜 땅으로 나갑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불러 모았어. 수장들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대신에 애굽의 신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가나안 신들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나의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에 우상을 경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눈시울을 적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인간을 섬기고 인간이 만든 신을 섬기고 신화를 섬기고 가나안에 있는 문화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배신자가 되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와 율례와 법도와 교리를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자기의 생각들, 가나안에 있는 풍소들, 문화들, 정서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상들, 삶의 습관들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이게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여 힘을 발휘하면서 소리칩니다. 너희들 정말 이렇게 살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살아왔던 너희들이 이렇게 살 거냐? 너희들 마음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삶의 현주소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의 상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렇게 살 거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오늘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선택하라.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살아있는 내 돈으로 너희들 고백을 보고 듣기를 원하는데 지금 선택하라.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아낼 거냐?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선택하라. 너희들이 어떻게 선택하든지 간에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면서 살겠노라. 다짐을 하고 결단을 했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모인 각 지파의 수장들이 고개를 떨구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도 당신처럼 당신의 집안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도를 따라가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멸류관이 되고 행복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저떠하든 상관없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 굳은 결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삶을 살겠습니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은 결의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수장들이 함께 모여서 부둥켜 안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래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앞으로도 내가 남은 세월 동안 살면서 그렇게 살고
내가 세상을 떠나도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다오.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이고 복된 삶이 아니겠냐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남다른 은혜를 주셔서 평탄하게 안정되게 행복하게 늘 미소 지으면서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잘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감사하죠.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게 불편하게 어렵게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 너무 버겁게 지친 가운데서 살아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침체되고 침륜에 빠져서 늘 감사도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함도 별 찾아볼 수 없는 그저 담담한 가운데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육체적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그 질병과 싸우느라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경제적으로 결핍되어지고 부족해서 정말 사람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한 처럼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인간관계로 말미암아서 이리 틀리고 저리 틀려서 정말 밤잠을 설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한을 품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게 버겁게 고통스럽게 살아오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눈물 없이 살아올 수 없는 이런 한 해를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저런 삶의 무게들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송년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주일날 3부 예배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크게 풍성하게 받은 증거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도 내 영혼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이 마지막 주일날 동해바다로 서해바다로 해보지 달보지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케 해주셨어요. 예배의 자리에 1시간 앉아있는 이 건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그래도 아침 요기하면서 그래도 살만한 일용할 양식이 있는 가운데 살아온 것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역사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이나 우리의 외적인 것이나 우리의 삶의 관계성 속에서 공동체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나의 구원은 그러합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서 세상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셨어요. 그래도 삶의 보금자리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왔어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한 신실한 성도님이 제게 찾아와서 그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이 수도권의 수원에 올 때 거의 빈손 들고 오다시피 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수원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20년, 30년이 지난 지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너무 많아요. 개인적으로 그러하고 가족적으로 그러하고 사업적으로도 그러하고 하나님이 내게 쏟아 부어주신 복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특별히 교회가 그러합니다. 자기가 청년 시절에 시골에 지방에 교회가 있었는데 너무 어른들이 싸움박질을 해가지고 자기가 청년의 회장인데 앞에 나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들 싸우지 마세요 제발. 우리가 뭘 보고 배웁니까? 싸우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싸웁니까? 왜 싸웁니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온사랑 교회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보니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 싸우는 교회로 목회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더라고. 앞으로도 안 싸울 줄로 믿어요. 싸울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지난 주간에요, 이제 친구 목사님들 몇 가정이 이제 모여서 한 해를 보내면서 담소를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가운데 가장 금년도에 복을 많이 받은 목사가 누구게요? 그래서 저 한 목사나 온사랑 교회가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 샀다니까.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과 축복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신앙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1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런 은혜와 축복과 능력 못지않게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경외한다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기의 감정과 기분과 삶에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과 위대하심 앞에 내가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리고 죄악의 어떤 사고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부족함과 연약함과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라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 교수님들이 2023년도 한 해 동안도 늘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살아왔습니다. 한 해를 떠나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송년 주일에 2024년도 한 해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면서 다짐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온 교들과 더불어서 온 나라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 그런 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사안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헤아려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어떤 자세와 태도로 섬겨야 되는가? 여러분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따라서 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성실함으로, 믿음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변덕을 부리지 않고 성실함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섬겨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함으로, 그 말이에요. 성숙함으로.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으로, 작년과 올해가 다른, 올해와 내년이 다른, 끊임없이 변화와 성숙,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이런 성숙함으로 섬겨가라, 그 말이에요. 진실함으로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진리와 함께 진리대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일명 가르쳐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겨가는 것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출간했는데 그 책 이름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현대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자기 안에 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과 형식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자기 내면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신을 치워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5가지 현대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면서 집중하면서 사랑하는 것, 이게 현대인들이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취미생활을 사랑하면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신인데, 그 신을 제거하지, 그 신을 여러분 치워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2번째 신이 뭐냐 하면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 돈이 있어야 인간 노릇하고 어른 구실을 하고, 돈이 있어야 힘이 있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집중하고 그 돈에 대해서 더 목을 매는 것은, 이건 돈 자체가 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돈신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돈이 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3번째 신이 뭐냐? 성취욕.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하기에 대해서 집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어떤 성공과 출세하는 것, 여기에 목표를 두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었으면 그 자체가 성취하는 것, 이 자체가 신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성취하는 것. 4번째 신이 뭐냐 하면 권력, 힘, 위치, 직분과 지책에 대한 힘.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를 다 주목해야 되고, 나를 집중해야 되고, 나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이 권력, 권력욕, 이것이 현대인들이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5번째가 중요한 신인데, 이 신은 문화와 종교, 이게 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내가 좀 설교할 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냐 그랬더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가장 많은 프로테지가 나왔어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 자체가 뭡니까?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러한 것들이 애굽의 신이고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족속이 섬기는 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치워버리지 아니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을 떠나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송년주일에 내 안에, 내 신앙의 삶의 영역 속에 이러한 신들은 없는가 돌아보자는 거.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습니까? 돈이 최고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빨리 성취해야 되고 이루어야 된다는 이 욕망이 없습니까? 권력, 힘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이런 근력욕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종교나 문화, 신이 되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안 좋은 거 틀린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 이게 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를 주목해야 된다. 내가 최고의 인기의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이게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치워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뭐하고 치워버리지 아니하면, 나는 한 해를 보내는 이 송년주일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치워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상을 치워버려야만 새로운 한 해를 영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을 그대로 품고 하나님을 섬긴들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상을 치워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우상을 품고 마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겠냐? 우상을 품고 마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그 경외가 되겠냐 말이에요. 우상을 품고 찬양한들 찬양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치워버리지 않으면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 아닙니까? 너희들 치워버려야 된다. 애굽의 신 아모리의 신을 치워버려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있어.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얼마나 호화호식하면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 치워버릴 것은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온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내면에 가감하게 치워버릴 것은 치워버리는 이 송년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살펴봅시다. 내 안에 내가 만든 신은 없는가? 팀 켈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들 안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 없는가? 그것을 치워야 돼.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아모리 사람의 신을 치워버려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거야.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나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고 열매가 되고 행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내 마음과 인격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손자 손녀를 보면서 나의 행복이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그렇게 똑똑하거나 잘생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나의 기쁨이 나의 행복이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심정이에요.
목사가 볼 때 2024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온사랑의 순례님들이 정말 잘 살아왔어요. 신앙생활 잘 해오셨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서 무릇 온사랑교회를 잘 세웠어요. 주일마다 지금 우리 무릇 온사랑교회 2부 예배 시간에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대표기도 하면서 지금 섬기고 있어요. 몇 가정이 지금 가져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이 헌신을 다해서 교회가 교회를 잘 세워줬어요. 여러분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행복이 되셨어요. 근데 새로운 한 해 2024년도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고 보람이 되고 열매가 되고 행복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해 계신 하나님이 볼 때 온사랑교회 성도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기쁨이다, 나의 자랑이다, 나의 보람이다, 나의 열매다, 나의 행복이다, 이 말 들을 수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